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햇살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어 이곳저곳을 점령한 후에 총독을 보내어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후 빌라도가 보낸 보고서입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예수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나쁜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소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로마 정부의 중요한 요직 식민지의 총독을 맡았던 빌라도, 역사적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에 의하여서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부활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내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욥기라고 하는 책, 이 책은 구약 성경의 18번째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연대가 창세기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번째 기록된 것은 역사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이 책이 성문학이었기 때문에 시편과 함께 문학의 내용으로 18번째에 묶어진 책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창세기와 같은 연대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을 모르고 있는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의 재산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남매나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을 몽땅 빼앗기게 됩니다. 재산만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10남매 모두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막말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욥에게 또 육체적 질병이 가해지는 거예요. 가렵고 몸에서 진물이 나오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지속되는 그런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곁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빡빡 긁으면서 흐르는 그 지저분한 고름들을 메꾸려고 죄를 뿌렸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지요. 10남매는 죽었지요. 아내는 떠났지요. 그리고 이제 재산은 몽땅 빼앗겼지요. 몸은 병들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욥과 친한 친구 3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보더니 충고를 하게 됩니다. 너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으니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네 죄를 아뢰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회복을 받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강력하게 욥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을 하여 줍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억울한 일인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알기는 나에게 부활의 그날에 이 억울한 일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부활신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은 죽음 후에 부활하여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습니다. 욥의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들어있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알기에는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배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경험적으로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알. 히브리어의 가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친척이다, 복수해주는 복수자다, 기업을 물어주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구속자,
어떤 분이냐? 첫째, 구속자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디디고 사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빌려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불가피하게 땅을 팔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 신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서 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신년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애가 돌아오게 되면은 땅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 뜻대로 신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팔았던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았는데 친척 중에 부자가 와가지고서 돈을 내주며 그 땅을 달라고 하면 신년이 되기 전에 신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땅값을 대신 갚아주는 친척 때문에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땅을 되찾게 한 그 친척을 구속자라, 가리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가리라는 말이에요.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몽땅 뺏겼다고 했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몽땅 뺏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믿음대로 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갑절로 2배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봇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들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로 회복을 시켜 주셨다. 욥의 구속자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데 신학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잘못해서 모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을 시켜주시는 구속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실패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구속자가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구속자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빼앗겼던지, 어디에서 손해를 보았던지, 어디에서 모자람을 가지고 억울하게 살고 있던지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어 회복시켜 주신다. 황제에게 신임받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황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을 했는데 아마 사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책상에서 글을 씁니다. 누가 이 적자를 갚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피곤해서 졸다가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들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밤에 나와서 보니까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맡은 공무원에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공무원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책상에 우연히 적혀 있는 글을 보니까 누가 이 적자를 갚아줄 수 있을까? 자기 재산을 관리에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아가지고 이 공무원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글을 적었구나. 황제가 미소를 띄우고 밑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짐이 채워주리라. 국법을 어기고 적자를 낸 너를 용서하리라. 황제는 떠나갔습니다. 졸던 공무원이 깨어서 보니까 글이 적혀 있는데 황제의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짐이 채워주리라. 국법을 어기고 적자를 낸 너를 용서해 주리라. 이게 바로 칼이 되는 구속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내 몸뚱아리를 낭비해서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엄청난 적자를 야단치고 빨리 회복하라고 재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다 갚아주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적자를 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구속자예요. 구속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속자를 만나는 자마다 엄청난 적자에서, 모든 적자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속자는 복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구속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게 복수라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원수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온몸에 고름덩어리 때문에 가렵고 그리고 냄새나는 고름 때문에 재를 뿌려가며 기와장으로 몸을 빡빡 긁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와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를 받아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8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네가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 네가 몰래 지은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네 몸이 병들게 되었고, 네 10남매가 죽게 되었고, 네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같이 여겨질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3명의 친구가 너 빨리 회개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때 욥은 나에게는 구속자가 있다. 그분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복수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복수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를 알고 있었어요.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물질도 빼앗아갑니다. 시간도 빼앗아갑니다. 우리 가족들도 빼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고 억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분노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가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적은 빼앗기 위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오늘 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적을 막아주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복수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희귀병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마귀란 놈이 그런 병들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이웃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정부를 잘못 만나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을 마귀란 놈이 질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구속자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마귀를,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마귀를, 우리에게 실패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도적을 막아내고 도적에게 빼앗겼던 그것들을 되찾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3살 박이 아이를 진돗개를 섬기는 요 악한 무리들이 귀신 들려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려가지고 입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해서 죽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귀는 이렇게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싸매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복수예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원수 마귀의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내가 온전하도록 복수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영육이 건강해지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속자는 성결케 하여 주시는 그런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자 가리라고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찍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더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멍들고 병들고 썩어가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성결하도록 깨끗하도록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죄로 찌들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잿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세탁소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어떤 후보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1년 동안 세탁기에 놓고 돌린다고 깨끗하여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진홍같이 붉은 죄도 먹물같이 검은 죄도 다 깨끗하게 하여 주는 거예요. 최소한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말썽만 부렸습니다. 그래서 징벌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50대씩을 여러 차례나 때렸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끄떡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사고를 치고 교도소 안에서도 못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면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 교도소에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400번이나 가죽의 매를 맞았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1분도 안 되어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속자가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속자를, 나의 구속자를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먹물같이 검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속죄 안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시작할 때 아리엔타나 교도소에 한국 사람이 세운 신학교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 신학교의 이름이 오직 예수입니다. 무슨 신학교 이름이 오직 예수일까? 그런데 한국인 무기수가 들어간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 자마다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서 정부가 신학교를 주도해서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죄, 모르고 있던 죄 때문에 무거워하고 괴로워하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면서 깜짝깜짝 놀라던 그 무서운 죄들이 한순간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다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되는, 새 사람 되는 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구속자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구속자 하나님은 자기의 가죽이 썩은 후에도 육체 밖에서 자기를 인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오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로 모시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지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저 지옥 형벌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나의 구속자,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아프고,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지금은 내가 무능할지라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서운 죄가 있을지라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빡빡 긋고 있어요. 아토피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냄새나는 고름덩어리를 긁어대면서 죄를 뿌려가면서, 아내는 이미 떠나갔지요. 10남매 자녀는 죽었지요. 그 많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었지요. 거지 중에 거지가 되고, 몸이 아픈 불쌍하고 불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나의 구속자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의 모든 고통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짐을 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질병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어떻게 살고 내일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자녀나 가족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1절 3절을 부르시는데요, 1절 3절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후렴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구속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자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문제가 회복되고, 재산의 문제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 적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원수를 복수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짐을 지고서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무거운 죄짐이 다 떠나가고 십자가의 보혈로 평강을 얻으며 기쁨을 누리며,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1장 1절 3절 부르면서 이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으세요.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3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더 빨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권사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알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곡주 무시하고 더 빠르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두 손을 모아서 우리들의 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살리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회복시키는 구속자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복수해 주시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결케 하시는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내 모든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시었고 나의 가난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었고 죄짐을 지고서 고난 내 문제, 방황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갈 길이 열려지고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